하나님이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18절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돕는 배필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임준선 목사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으로 초대하신 줄 믿습니다. 양떼를 두고 온 목자의 심정처럼 마음이 조금 이 녹화를 하는 이 시간 좀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또 우리의 참 주인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아멘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돕는 배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요. 오늘 이미 들으셨겠지만 우리 아이들 설교에서 사랑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교회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참고 또 바라고 견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그 말씀, 사실 많은 도전과 또 위로를 얻었습니다. 지금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마음 흐트리지 않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고 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부어주실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또 이 말씀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창세기 2장의 이제 후반부를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 좀 너무 많아서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은데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가 사실은 살았던, 처음에 받았던 가장 최초의 세상의 모습이고 창조의 원형입니다. 그런 만큼 이미 타락한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이 세상의 초기값, 디폴트 값, 창조의 원형이 어떠했는지를 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 모습이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상황도 우리 교회 처음과 같은 마음을 다시 되새겨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듭니다. 처음처럼은 소주병에 새기는 로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할 그런 문구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제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그의 아내였던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인간관계의 원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처음 맺었던 인간관계의 원형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보실 때 우리가 자세히 이제 살펴보지 않았지만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모두 7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의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대로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대로라는 표현도 7번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이 말씀대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좋았어요. 완전히 좋았어요. 퍼펙트하게 좋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18절에 처음으로 등장한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좋지 아니하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한 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완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불완전성은 없으니까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좋지 않은 게 있다 이거죠. 그 성경에 좋지 않았던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혼자 사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 뭐 이제 상당히 흔해진 말이지만 혼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서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하죠. 혼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을 특별하게 만든, 그래서 아주 뭐 괜찮은 삶으로 포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습니다. 사실 뭐 불과 뭐 한 10여 년 전만 해도 혼자 사는 것은 뭐 이렇게 우리에게 뭐 이렇게 어필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안 되어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혼자 사는 것은 궁상맞아 보이고 이런 게 사실 일반적인 이 정서였는데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 않은 거죠. 학교에서 가장 심한 그 어려움이 뭡니까? 따돌림 당하는 거고 왕따 당하는 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혼자라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고 환영받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서, 이 혼자라는 것이 뭐 그리 나빠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혼자 잘 사는 것이 각광받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는 뭐 혼밥이야 얼마든지 뭐 그럴 수 있죠. 저도 뭐 가끔 혼자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혼자라는 거는 여전히도 우리에게 외로움의 의미이고 고독의 의미이고 부정적인 의미이지, 혼자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혼자 사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별로 보기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함께 사는 인생, 더불어 부대끼며 사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실 같이 같이 또 뭐 함께 또 이게 더불어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주죠.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으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 외로움이고 고독이고 더 나아가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 숙제를 하나 드릴 텐데, 이번 주 중에 여러분들 혼밥 마시고 꼭 일부러 여러분들 한 사람 뭐 그룹으로도 좋지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라는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시간 좀 되실 때 연락을 해서 누구랑 약속을 잡고 같이 밥 먹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세요.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용기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됐더라면, 혹은 뭐 여러분들 잘 모르는데 이제 뭐 한 번쯤 뭐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꼭 같이 만나서 식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숙제입니다. 자, 어쨌든 혼자 살고 있어서 외로운 아담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궁상 떨고 있는 아담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는데,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보기 싫다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치워버리시진 않았어요. 어디 구석되게 어떻게 처박아 놓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아담을, 혼자 있는 아담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그 도움의 방법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든 도우실 방법을 찾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교회 상황이 좀 쉽지 않은데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교회를 돕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도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울 방법을 찾아내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아담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 도우심에 대해서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을 주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으로 도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본문의 맥락에서 이 돕는 배필은 바로 하와, 즉 여자입니다. 성경은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같이 읽을까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을 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만든 여자를 보고 아담이 감탄하는 거예요. 노래를 합니다. 그 노래의 대사가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건 사실 시거든요. 노래거든요. 인류 최초의 사랑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뼈와 살은 신체의 일부잖아요. 자신의 일부입니다. 즉 한 몸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갈빗대를 취했다는 것, 뼈와 살이라는 것 모두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부터 하나였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확정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자와 여자는 원래 한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룰지로다라는 이 동사가 이렇게 보면 이룰지로다라는 말이 마치 미래형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히브리어 동사 이 이룰지로다의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이 특별한 방법, 이미 한 몸이었던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을 도왔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주례를 하면 보통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핵심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원래 돕는 배필은 두 단어지만 한글로는,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에제르라는 단어인데 아자르라는 단어를 어원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원형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매우 독특합니다. 에제르는 여자를 뜻하는 의미이죠. 배필이라는 뜻이 사실은 여자를 뜻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그 명사는 성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 여성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일부 언어에는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여기 보니까 스페인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남성 명사, 여성 명사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 놀랍게도 이 에제르라는 단어의 성은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건 여자인데 명사의 성격은 남성이에요. 굳이 표현하면 남성의 성격과 여성의 성격,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의미하는 단어가 이 에제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만 돕는 배필이 아니고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인생은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만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역시 여자를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베풀로 준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자의 도움 없이는 남자가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보기 좋지 않다는 겁니다. 뭐 뒤집어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사실을 아주 시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가 그냥 깨닫는 거예요. 이미 결혼하신 남편들 조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부터 아내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인간 아니어도 돼 라는 게 아니라 저 인간 아니면 안 돼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깊이 서로의 관계를 돕는 배필의 관계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몸된 관계로 여러분들 믿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여튼이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한몸된 관계니 나눌 수가 없는 그만큼 절대적인 관계라는 것이 지금 오늘 창세기 2장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인간관계였던 첫 인간관계였던 부부관계 창조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혼에 대한 이야기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왔고 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만큼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부부관계의 초기값은 나눌 수 없는 한몸된 관계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대로 이미 언급했지만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이런 마음이 그런 간절한 관계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혹시나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한몸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돌파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될 상대는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가만히 이 창세기 2장의 전체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담이 혼자였지만 정말 원래 혼자였습니까? 아담은 사실 원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아담은 여자인 하와가 있기 전부터 혼자가 아니었고 원래부터 하나인 관계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인가를 다시 전후 문맥을 조금 살피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후에 등장하지만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죄를 범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찾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해서 숨어버린 아담을 찾으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담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몰라서 이렇게 막 찾는 겁니까? 간절하게? 당연히 아닙니다. 아담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사실상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 그 하나님과 하나인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혼자라는 말은 사실은 분리를 의미해요.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혼자가 된 겁니다. 서로 한몸된 관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에요? 벌거워서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한몸된 관계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 오늘 보면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물론 분명히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이 말도 맞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을 넘어서 오히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장 10절에 보면 죄범한 뒤에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 이 하나님 앞에 아담이 보인 행동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벗은 사실을 깨닫고 하와를 피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피했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누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낀 겁니까? 여자인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 거예요. 결국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혼자가 된 거예요. 죄범한 이후에 혼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누구로부터 분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나서. 그러니 아담이 원래부터 하나였던 관계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담에게 진정 필요했던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니, 죄를 짓고 결국 혼자가 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참된 돕는 배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돕는 자 에제르라는 단어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어로 소개가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115편의 다음 말씀이 그렇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사실상 아담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것은 하와가 아니고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모든 인간들, 모든 인간들이 누구나 다 지독한 외로움에 빠져 있어요. 결혼해서 10년, 20년 산다고 외롭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불현듯 내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사실 모든 관계가 의심스럽고 부담스럽습니다. 편안한 관계보다는 불편한 관계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일본을 학회 때문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깜짝 놀란 얘기 있었어요. 이 학회 일정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식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학회 장소를 떠나서 이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미리 찾아본 식당도 없고 해서, 일본이 편의점이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대단히 발전했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히 먹을 게 있나 하고 편의점을 들어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줄이 그 점심시간에 편의점 안에 줄이 있는 거예요. 봤더니 대부분은 이렇게 좀 후줄근한 정장 차림의 젊은 직장인들이 다 대부분 줄을 서 있습니다. 다 이제 도시락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일본이 물가 당시에 비쌌고 또 식사값이 이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도시락 줄이 이렇게 긴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그 대열에 껴가지고 이제 해서 저도 이제 도시락을 이제 하나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더 놀란 것은 편의점 안에서가 아니라 그 도시락을 사갖고 나온 뒤에 적당한 자리를 잡고 밥을 먹으려고 나왔는데 웬걸요? 이 도시락을 사가지고 나온, 식사를 사가지고 나온 그 모든 젊은이들이 다 혼자만 먹어요. 진짜 둘이 모여서 먹는 게 거의 없고 다 혼자서 먹고 있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약 20여 년 전이라고 했는데 그 직후에 일본 경제가 엉망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당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일본 이러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 문제보다는 더 일본의 심각한 문제는 기독교 역사상 복음이 전래된 이후에 복음화율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에요. 선교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웃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복음화율이 무척 저조하고 복음이 전파되기가 쉽지 않은 나라라는 거죠. 일본은 무속신앙이 무지 강합니다. 토속신앙이 엄청 강하고, 그런 무속신앙과 토속신앙이 그 기독교의 복음을 막는 거죠. 근데 무슨 무속의 신앙, 급속한 그 근대화 가운데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영적인 고독이에요. 영적인 외로움이에요.
완전히 갇혀서 정말 그들만의 리그를 살고 있는 겁니다. 20년 전에 봤었던 그 일본의 모습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또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식당에 가보면 혼밥을 할 수 있는 혼밥석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적인 고독, 영적인 외로움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왜 하나님에게 좋지 않았을까요? 물론 아담 그때 당시에 그 아담의 혼자 있는 것과 지금의 우리의 혼자 있는 것이 좀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혼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참된 돕는 배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바로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외로움과 고독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고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것이 참된 돕는 배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혼자 있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것. 아담을 지으실 때 하와를 지으실 때 만드셨던 그 아담의 갈비뼈의 원뜻이 옆에라는 말이에요. 옆구리. 옆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렇게 여러분들 옆에 함께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며 여러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한 몸 된 지체로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혼자 있지 마시고 예수님이 늘 여러분들 옆구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참된 돕는 배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삶으로 외로움에 고독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은혜를,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 같이 식사하는, 같이 밥 먹는 시간 갖는 숙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주 안에 평안함으로 돕는 배필 되시는 예수님과 기쁨으로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늘 도와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때때로 외롭고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고독한 이 땅의 삶에서 예수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교회가 우리를 도우시는 참된 돕는 배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힘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주의 도우심을 우리가 언젠가 또한 고백하고 간증하고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돕는 배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 원래 예수 축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참된 돕는 배필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